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에게 큰 위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 오늘 갈라디아 5장 25절 시작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살림바 된 자라면, 성령을 받은 자라면, 구원 얻은 자라면 당연히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받지도 못한 자에게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성령을 받은 자는 살림받은 자니까 당연히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사는 것,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죠.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이것을 내주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오신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 돼요. 그래서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는 집이 내 몸이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왜 그러냐?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그 지성소에.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가,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분명히 우리가 받은 걸 아는데, 성령은 영이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몸이 없어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만져볼 수도 있고. 근데 성령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못해. 그런데 오셔서 거하셔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똑같이, 바울 사도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도들은 이미 구원을 먼저 받고 성령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오실 때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똑같이 믿을 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증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구원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자신 있게 말해요.
왜 주님이라 말해요? 우리를 죄에서 사내셨어요. 주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죠. 우리 구원주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었는데 주님의 종이 됐어요. 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1세기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다 점령해버리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 다 뭐가 돼요? 노예가 돼버려. 다 종이 돼버려. 마음대로 뿌리먹을 수 있어. 죽여버려도 돼. 주인이. 근데 우리 주인은 아니 어느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죽는 사람 있냔 말이야. 우리 주인은 죄인들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은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 우리가 충성된 종입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 내쳐버려야 되는.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예배 막 빠지고 그러면 내쳐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부족해도 또 품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주를 위해 살면 세상 사람은 세상의 종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당연한 거예요. 상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해 산 자들이 상을 잃지 않아.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상을 주셔요. 감사할 일이죠? 잊지 않고 상을 이런 주인이 어디 있냐면. 그리고 우리 성령을 받은 증거가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난 성령도 못 받은 것처럼 구원도 못 받은 자처럼 난 방언도 못 하는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구원 받았니? 성령 받았니? 그거로 확인할 수가 없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누구 앞에서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내 노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앞에 뭐 좀 길지만 이 말은 뭐냐? 예수 믿으면 성령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으면 받는 거예요. 뭘 와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십자가 피 흘림이 나를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이제 받으셨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성령으로 살림받은 자다. 여기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살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래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던. 우리 허물과 죄를 죽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한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이래요. 영과 육이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영혼을 창조하신 주인이니까 영혼을 뽑아가 버리면 이게 죽음이에요.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장에 있어요. 심장 영혼을 뽑아가면 심장이 멈춰버리죠? 죽음이에요. 근데 영적 죽음은 뭐냐면, 육체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된 걸 말하는데, 영적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 예수에서 안 믿으면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본래 우리가 다 죽은 자였죠. 근데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냈는데, 성령이 왜 이거를 살려냈다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게 만들어요. 우리를 받아들이게 만들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살린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연합되었다, 한몸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는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았다, 한몸 되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뭐 초교파적으로 연합에 뭘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몸 되었다, 접붙임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살려졌죠, 죽은 영혼이.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믿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그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것, 이미 옛것은 지나갔어요. 믿음 이전의 삶을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패턴으로, 그 삶의 자세로, 태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실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말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함이라. 죄의 종로를 하면 안 되죠. 거기서 건져냈는데, 살려냈는데 이제는 의의 종로를 서야 되죠. 주의 의를 이루어야 돼. 주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육의 사람,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육의 본성대로 살아요. 그 욕심을 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라,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걸 목표로 살았는데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 뭐 때로는 없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미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벗어요. 구습을 쫓는 것. 못 벗으니까 벗어버려라. 계속 내 힘으로 못 벗은 성령을 주셔서 벗게 하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옛사람의 행위죠. 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벗지를 못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우리도 시작. 나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인이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한 사람과 똑같았어. 똑같은 목표로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려워져야 내가 할 수 있죠. 그죠? 남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본질상 우리들도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누가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이 도와야 되는데 영으로 죽은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육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산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이 쓰심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새롭게 했어. 아시겠죠? 이렇게 살림 바 되었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를 살렸어. 옛사람 벗게 만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성령을 살리신 이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누가 살려요? 성령 살려요. 그 말은 죽은 몸도 살리시고 영도 살리시죠. 성령. 우리 이미 영을 살렸는데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우리 몸이 있을지라도 주님 부활할 때 성령 우리 살리시죠? 영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 부활하면 우리 몸도 살리시죠. 성령이 살리신 이의 영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렸으니까. 너희들이 살림받았다면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희 이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살림받은 너희들이라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라 행하라. 아시겠죠? 성령 안 받았으면 이 권면을 따를 필요가 없죠.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당연히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여기 성령으로 산다는 의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 이 수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육으로 살려는 마음, 또 성령은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들하고 별로 안 친해봐서 모르죠? 교제를 안 해봐서. 저는 주변에 맨날 목사님이니까 딱 보여요. 목사들끼리. 아, 이분은 성령으로 사는 분이구나.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런 느낌이 와야 되죠. 이분은 좀 다르구나. 우리가 좀 다르네.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육체의 욕망,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오늘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회색, 우상숭,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잘 구별해야 되겠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혹시라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아이고,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성령으로 살림받았는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 행해야 하는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두 마음,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새사람으로 살게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과거의 습관이 나를 지배해서 육적인 일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어도 이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 그래서 우리 성화는, 칭의와 성화는 여러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칭의는 예수 믿을 때 의롭다 하면 어쩌?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화가 시작이 돼요. 이제 의로운 자로 살라는 거죠. 네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성령이 돕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의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언제요? 육을 벗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한 이 육적 싸움은 끝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욕심이 언제 내려오던가요? 죽음 직전에 내려놔요. 술꾼들이요. 이야, 그렇게 병원에서 술 먹으면 죽는다고도 먹더라고. 근데 언제 내려오냐? 죽음 직전에는 술을 못 먹더라고. 인간의 욕심이 이래요.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
제 친구 동창하나 장모님이 간암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이 친구가 사업하면서 참 좋은 친구, 신실한, 사업하면서 못 끊는 게 술이었어요. 내가 권면도 여러 번 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근데 간 경화가 왔는데 또 먹더라. 그 사업한다. 어쩔 수 없다. 결국 간암이 돼가지고 사형선고 받으면 그때 끊더라. 이미 늦었죠. 제가 장례식장 안 갔어요. 더 마음이 아파가지고. 물론 하늘나라 갔죠. 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육을 끊는다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죠. 내 힘을 안 돼요. 도움을 받아라. 성령을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라고 그래서 옛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걸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걸 그대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3절.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요? 안 그러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 힘든지. 목사도 마찬가지죠. 다 쉬기를 좋아, 여행 가기를 좋아, 놀기를 다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두 마음이 싸워요. 항상 우리 안에.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걸 사도라고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산 자들이여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변화된 새 사람의 법으로 사는 걸 말하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새 사람의 법으로, 옛 사람의 법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의 법,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라는 거죠. 여기 행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한두 번 조금 살다가 아이고 이러다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질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고 세상에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살면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뒤에가 있어. 성령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그 진실함을 인정하고 세워주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참고 자기를 세상 방식으로 세우려다 다 무너지잖아, 넘어지잖아. 여러분들 어려워도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인정도 못 받고 뒤처지는 것 같은, 안 그래요. 세월이 가면 결국 인정받고, 아, 이런 사람, 이런 진실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 새 사람의 법으로 살려면 신약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법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또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옛사람의 법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미 습관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따라가요. 새 사람은 훈련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조금 살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너무도 잘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다. 이게 품성이 돼야 돼요. 성령을 모신 자는 이게 품성적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누가 말 안 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친절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늘 기뻐해야 돼. 이게 품성적으로 나타나야 돼. 내가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이 나타나줘야 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가로를 쳐놨죠? 가로 쳐놓은 거 읽어봐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시오. 그 안에 방탕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시오. 여러분, 이건 꼭 메모해 놓으셔야 돼. 술에 취하면 무엇에 지배를 받죠? 술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좀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알겠죠? 안 먹어봐도 술 취한 사람 다 봤잖아요. 내가 술 취한 사람 내가 업고 차 태워준 적도 있어. 이야, 무겁더라고. 이걸 좀 잡아야 돼. 잡지를 않으니까. 와, 하여튼 몸살은 납니다. 술 취하면 길에서 자요. 부끄러운지 몰라. 이성을 잃어버려. 상식이 없어져. 법도 없어져. 내성적인 사람도 술의 힘이 아주 세요. 담대해 진다. 그럼 제가 술 취한 거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다 보셨어. 아마 드셔본 분은 또 경험도 해봤어. 술의 지배. 술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바울은 말해요? 방탕이다.
결론 내려버립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 사는 자들은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매일 지배받아 살아봐요. 어쩌다 한 번 먹는 거는 뭐 한 번 실수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매일 그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보세요. 우리 동대문에 가면 등대교회 우리 동기가 그런 분들 모아놓고 목회하잖아요. 이야, 저는 가서 어떻게, 제가 설교를 몇 번 갔는데 어이구 막 술 냄새 막 취해가지고 그런 분들, 노숙자들 놓고 목회를 해요. 참 동기지만 존경을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협력하고 돕고 있잖아요. 등대교회. 방탕. 근데 왜 바울이 하필이면 다른 예도 있는데 왜 술 취한 거를 갖다가 성령 충만과 이렇게 대조를 했을까? 유사하다는 거죠. 술 취함을 보면, 그 지배를 받아 그 술이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 보면, 아, 성령의 지배받고 인도함을 받는 게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술로 말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처음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와 여단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 막 담대히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야, 저 사람들 지금 낮인데 술 취했나? 여러분, 제3시는 유대인 시간에 우리는 플러스 6을 더해야 되죠?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에 누가 그때부터 벌써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대로 이해하자면 너희는 술에 취한 사람이 그런지 우리는 성령에 지배되었다. 취한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술의 지배가 되면 윤리적 한계선을 벗어난 행동을 해버려요. 이성을 통제할, 절제할 수 있는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성령은 오히려 우리 이성을 지배하죠. 우리 인격을 지배해줘요. 그리스도인 살도록, 새로운 사람을 살도록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 예를 들어준 겁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번역은 참 오해하게 만든 번역이죠. 헬라어는 분명히 하게 그런 뜻이 아닌데, 충만이라는 단어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 동사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란 뭐예요? 계속 지배되어 있어라. 계속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배되어 있어라. 수동태는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로 줬으니까, 이미 성령을 너는 받아 가졌으니까 지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지배 당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이 이미 선물로 줬으니까, 또는 성령이 지배되어 살라는 거예요. 그 지배된 상태를 유지해 나가라는 거죠. 이런 뜻인데 우리는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특히 오순절파가 이 해석을 해버렸죠. 또 장로교도 막 이 해석을 막,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영어 번역도 아주 그냥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른 번역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으시오. 이미 성령을 받아가졌으니까, 그 너희를 지배하기, 돕기 왔으니까 그 도움과 지배, 인도함을 따라 살라는 거, 순종하면서.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져 있는, 이건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 책임사항은 뭐예요? 지배를 당하는 게 책임사항이죠. 더 받고 더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선물로 받았으니까 지배되어 있는 게 우리 책임사항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물로 받았으면 여기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못 사는 거죠. 늘 말은 살려고 하는데 행동은 그러지 못해요. 현재형이니까 계속적으로 지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영과에게 분리되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영화는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의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말로 이해하면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충만한 뭐가 넘쳐야 되죠. 컵에다 물을 계속 부으면 계속 넘쳐요. 이야, 충만하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배를, 통치를 받아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하면 자꾸 물을 담아놓은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담아놓은 걸로 이해를 해요. 아닙니다. 성령 오실 때 인격적으로 임하셔요. 따라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임하신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격이 지배를 안 당하면 성령으로 살지 못합니다. 제가 인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이 3요소. 우리 연합교회 선생님 이걸 하여튼 수도 없이 들었는데 3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 세 개가 한 인격을 이루어요. 우리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알아. 의지가 안 움직여.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알아.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 근데 의지적으로 안 따라.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인격이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 요소가 지배를 당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아요.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저 영혼이 불쌍한데 여기 맨날 맴돌고 있으면 안 돼. 성령 전도하라면 그냥 가서 행해야 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 하라고는 가서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든 안 믿든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지배를 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격이 늘 주님과 깊은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이 끊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육적인 유격이 내 안에 일어나면 바로 알고 그 즉시 내 옛사람이 일어나려고 그러는구나.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옛사람 벗게 해주세요. 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돼. 바로 그 즉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 버린다. 유격에 따라서. 여러분 벌써 눈치에 딱 오잖아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겨 미리 기도를 해야 되죠. 이거 일이 나겠구나. 미리 기도를 해야 되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미리 기도를 해야 되죠. 성령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도와주세요. 돕게 왔는데 우린 그 도움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되어 살지 않으니까 여기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그대로 살고는 또 회개는 하죠. 또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충만은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성령 충만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미 지배를 당하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성령은 우리를 돕고 인도하게 오셨으니까, 진리로 살도록 도우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길 가나안 땅 가는데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어디로 갈 줄은, 어딘 줄 아는데 길을 어디로 갈 줄, 그 수백만이. 그러나 낮에는 뭐가요? 구름 기둥. 다 일어나서 가면 따라가요. 밤에는 불 기둥이 다 따라간다. 이렇게 인도가는 거죠. 앞에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도울 거니까 따라가면 돼.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부모가 이렇게 손잡고 따라가면 좋은데 막 자기 마음대로 앞에 가고. 제가 가끔 백운호수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요. 근데 어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야, 이 강아지가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야. 막 지 맘대로 가니까 막 주인이 그냥 따라가다, 이야, 막.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고생하시네.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혹시라도 누구 물으면 안 되잖아. 주인이 너무 신경 쓰는 거야. 주인이 가는데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저렇게 피조물끼리도 그 주인만 따라가면 될 텐데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그러는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면 너무 좋은데 얼마나 근심시키냐. 이런 일들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우리 살리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오. 인격적으로 거하시오.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은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해도 놔둬요. 좀 교회도 좀 빠져도 놔둬요. 또 오도록 늘 성령은 우리 안에 여러 깨우침 주죠. 근데 안 따르니까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못 떠나죠? 못 떠나니까 늘 그걸 보신다고. 늘 돕고 계신데도 도움을 안 받으니까 근심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때 근심됩니까? 잘 따라하면 근심이 안 돼요. 알아서 하면 근심이 안 되는데, 뭘 말을 해도 안 따라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이 돼요? 남 같으면 그냥 모른 채 해버리면 되는데, 땀이 아니잖아. 늘 눈에 보이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 계시. 안 따라하니까. 떠날지는 못하니까 근심하는 거지. 야, 최 목사야, 너 좀 성령 인도함을 좀 살아라. 너 목사가 되어 그러면 되겠니? 자꾸 깨우쳐 주는데도 안 따르면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늘 느껴야 되죠. 내가 인격적으로 따라야 되죠. 강압적으로 그냥 뭐 잘못하면 다리를 그냥 부러뜨리고 손을 부러뜨리고 그러면 우리가 막 정신을 차릴 때 그렇게 안 하신다. 물리적으로 안 하시고 인격적으로 일하시니까 어느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늘 성령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유지해야 돼. 그래야 매일 매 순간 성령의 내 안에서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시와 찬미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지배되어 유지된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 노력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에 그 성령의 지배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육에 지배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성령을 근심시켰습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살리신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